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대림절 첫 주에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주 초를 하나씩 밝혀놓고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Waiting for.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기를 임신한 여인은 출산을 할 날짜를 기다리죠. 우리 주장로님 손자인가요? 손녀인가요? 손자가 이제 임신 중에 있는데 12월 3일 날 출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설레고 당사자는 또 힘든 시간이긴 한데 할머니, 할아버지 또 자랑할 것도 지금부터 미리 앞으로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고 하셔야 될 텐데 어쨌든 얼마나 기다리고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합격 발표를 또 기다리죠. 그래서 좋은 점수가 나오든 아니면 안 좋은 점수가 나오든 어쨌든 조마조마하면서 성적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설레이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설레임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결국에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고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함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인류 구원의 마지막 그림을,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되죠.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limited situation,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 딱 거기까지 그 상태,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절박한 상태가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오죠.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평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속여서 기도도 받고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복받기를 원했는데 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집에서 기른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한계 상황이 어디냐? 바로 야복 강가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한계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깊은 좌절이나 포기나 또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짓누르게 되죠.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나오는 것은 깊은 한숨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옛날에 저도 50대 아주 짱짱했을 때 뭘 해도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60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보면, 나이의 한계 느낍니다. 젊은 사람들 막 힘있고 막 힘차게 뛰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약해지는 저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감독 선거, 우리 이경 권사님이 감독 회장이라고 기도하셨는데, 감독 회장은 아니고 서울연회 감독입니다. 예,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독 선거 이렇게 나와서 뛰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열등감도 생기고요. 마음이 너무 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이게 한계 상황이구나.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마지막 퍼즐을 한번 완성해 보겠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넘어야 될 장벽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한계 상황이 있을 때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건강에 이슈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으면 아마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여자 개그우먼이 있었습니다. 예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참 마음 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저도 역시 그 개그우먼을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는데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한날 한시에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불교 절에 다니던 그런 개그우먼이었는데 이 개그우먼이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막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에 여드름을 치료하려고 박피 수술을 6번이나 받았답니다. 알고 보니까 여드름이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이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상태가 안 좋았다 그래. 근데 그 엄마가 한계 상황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딸이 고통 겪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둘이서 동반 자살하고 만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복음을 알았더라면,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한계 상황이 정말로 끝일까요? 내가 지금 내 힘이 끝난 이 순간이 정말 마지막입니까?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유다 왕국은요, 처참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바벨론이 처음에는 좀 봐주려고 했어요. 처음에 와서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역을 하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끌려갔죠.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었어요. 희망이란 단어, 이건 고문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한계 상황이었죠. 오늘 본 말씀에 예레미야 29장 앞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를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끔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 잃고 포로가 되었던 그 사람들 마음에는 내일은 없었어요.
한계 상황에 부딪혔던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큰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또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실은,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은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평안이다, 샬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가 결코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나는 절망하고 나는 방법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절망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로 이 한계의 벽을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극한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대로 포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 그것은 그가 위대한 인물로 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한계 상황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숨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한 침묵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질러 기도하십시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든다라고 할 때 이것은 unconditional surrender예요. 무조건 항복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둘째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사람 만나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주일날 잠깐 와서 얼굴을 잠깐 보고 가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매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찾고 찾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주의를 부를 때 주님이 바로 얼굴을 돌리신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탄의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한계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서 씨름을 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야곱이 기도할 때 한계의 상황을 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야곱을 죽이려고 오던 에서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저분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분인데, 절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분인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분의 마음이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방법밖에 없죠.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셨더니요, 에서가 다리를 절고 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에서 내려서 동생 야곱에게 다가가 얼싸안고 울면서 회포를 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계 상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한계 상황을 넘어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언제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의 압자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흑암이 짙었던 갈릴리 땅,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땅에는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갈릴리 해변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그런 학살이 일어났던 땅이 갈릴리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어둠 속에,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계는 내 힘으로 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넘을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근무질을 했어요. 이제 날이 점점 밝아오고 있는 그 새벽에, 신새벽에 베드로는 자기 배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셔요. 어부로서 수십 년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의 경험, 기술,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그 한계 상황에서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나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지만 나는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고 나는 몸이 연약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면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조차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한계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없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또 나이가 너무 많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한계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빈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본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일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